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용화 선교사와 함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안내문자, 전 국민이 받는 안내문자가 날아왔어요. 창원 어느 지역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소식을 접하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섬나라들은 지진이 그래도 좀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작은 지진 발생 안내문자를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지진 강도가 2점 얼마다 해서 수치도 낮고 또 피해도 없고 큰 걱정할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지진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무섭게 느꼈던 게 2016년도 그때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경주에서 발생한 5.8 지진 강도가 5.8의 지진. 처음에 한번 딱 흔들렸을 때 이게 뭐야? 그때는 스마트폰에 다 눌러봐도 안 나와요. 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게 발동이 안 되었어요. 한참 지나서 경주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흔들렸어요. 그날 이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분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택에 올라가니까 옷장 서랍장이 다 열려 있어요. 이제 흔들렸다는 말이죠. 해운대 저쪽에는 집에서 다 나오고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한번 큰 지진을 가까이서 또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또 있었습니다. 포항 흥해 지역에. 그죠? 그때 강도 5.4 지진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사에 아직도 그 피해가 완전히 복구가 안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이 파손이 된 게 28,000건이 넘고 복구가 완전히 불가능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집이 500채가 넘고 그 피해가 잘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못 느껴도 요즘엔 안내문자가 막 날아오니까 어디 먼 바다 몇 킬로 지점에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죠? 지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각이 일정 기간 동안 갑자기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이제 건물이 금이 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같은 현상들이, 지진 같은 일들이 사실은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가정들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또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가족 형태의 가정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고 소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이제는 그냥 혈연이 아닌 관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겨났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사회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기존의 가족 구조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일종의 지진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적 지진이 우리의 가정들을, 관계들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동성 간 결혼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로 결혼의 근간을, 가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홀로 가정을 말합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죠. 2015년도 통계에서 전체 우리나라 가구에서 4인 가정이 18.3%, 1인 가정이 27.9%. 이미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복잡한 이유, 문제들로 기존 가족 구조가 흔들리고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가족 해체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 종교로 가거나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조차 믿음의 대화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진을, 강진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늘 차지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가정 아닙니까? 그죠? 배우자, 자녀, 가정 경제, 관계들에서 오는 어려움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가정들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정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은 가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 변화의 시대라,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시대라,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캄캄한 소망이 없는 강진이 일어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구원을 받았고 주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그 자체로 우리 가정이 본질적으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이란 가족 모두가 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짧게 본문을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행정도시입니다. 크고 번화하고 그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 부대를 말합니다. 로마의 정예부대, 이탈리아 부대에서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해요. 군대 장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 보세요.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경건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까지 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의 가족, 친구, 친지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 죄 사함 받는다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저와 저의 온 집안이 친구까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경건한 고넬료가 온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된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이 흐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와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착한 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구제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구제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와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이유로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떠나 있다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아내와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로부터 120년 후에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당연히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부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들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120년 동안을 묵묵히 저들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말이 120년이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약속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순종을 얼마나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년, 10년, 120년. 120년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함께 방주 짓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노아는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웠구나. 노아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지르던 그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전에도 예배하는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 가정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했을 겁니다. 노아 가족은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순종을 지켰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노아 가족들은 그 방주로 인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짓기는 그 가정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 가정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정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이방인 고넬료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온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주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흘러가야 합니다. 기도가 역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열정과 계획과 생각만으로는 올바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정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일가 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울며 기도하라. 네 자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라. 네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성장 과정 가운데서 저들의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으니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응답받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 이방인 고넬료도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 세상에서 구별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바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성전과 가정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계속되어졌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가정 예배를 간과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실종이 되었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잖아요. 돈 많은 잃어버리면 옷장문 열고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오만지를 다 찾아가지고 찾으면서 가정 예배가 실종이 되었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하지를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약해졌는데 강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신앙과 삶이 나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자꾸 나뉘어집니다. 교회와 가정이 자꾸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을 앗아갔지만 우리에게 되돌려 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반에 갑자기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외출을 금해요. 마트에도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을 찾아갑니다. 차량이 멈춥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2주 계속해서 연장시키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좋아졌어요? 공기가 좋아졌어요. 새들이 막 날아와요.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연이 없어지고 한 두 달을 그렇게 하니까 자연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뒤에 또 도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망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면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자고 했습니다. 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고 하지 못하고 한 번 하고 또 끊어지고 미루고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 적용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다시 새롭게 적용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가 회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요일 그 시간은 집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이들의 믿음이 뿌리가 가정 예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아이들도 뭐 시험을 못 치고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왔다가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 입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막 시끄러워 복잡하다가도 억지로라도 앉아서 입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내가 내 마음 어찌할 줄 모르고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은혜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민족도 나라도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약속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복되고 경건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